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두 번 반복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좋은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은 병든 우리의 성품을 치유합니다. 병든 성품이 치유받으면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상처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한 예를 들자면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자유하지를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과도하게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은 그 작은 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은 너무 작다. 그래서 나는 못생겼다. 눈이 좀 컸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작은 눈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본인이 늘 내 눈은 적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타면은 발을 밟기도 하고 발을 밟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발을 밟으면은 째려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눈이 작다고 내 발을 함부로 밟나? 눈 작은 거하고 발 밟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다 보면은 이런 상인도 있고 저런 상인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불친절한 상인도 있죠. 그런데 돈을 계산해 주는데 자기 얼굴도 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계산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그 여자가 내가 눈이 작다고 내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불친절하게 돈을 계산하고 함부로 물건을 던지고 그랬다고. 사실 그게 아닌데 그거는 그 상인의 성품의 문제예요. 그런데 매사에 자기도 모르게 눈 작은 거하고 자기 생활에 일어나는 언짢은 일들을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면은 괜찮겠지만은 이제 가족에게 나타나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같은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자기 눈 작은 거 열등감 때문에 매사에 짜증을 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면은 그 삶이 점점 피곤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자유해야 합니다.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남자는 학력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60이 다 됐는데 지금도 그때의 그 학력고사 칠 때에 한 칸씩 내려 쓰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장군이 되고 세상 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때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 한 칸씩 내려 쓰는 바람에 그냥 삼사관학교를 가게 됐고 지금도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도 19살 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가 5명이에요. 보면은 다양하죠. 인물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런데 사위가 많다 보면은 장인어른이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저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처갓집에 가면은 둘째 사위는 어서 오라 그러면서 장모가 막 기쁘게 맞이해 주는데 자기가 가면은 텔레비전 보면서 왔냐? 그런다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맞이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달려나와서 대문에서 맞이한 적도 있었는데 대문에서 맞이한 기억은 잊어버리고 텔레비전 보면서 퉁명스럽게 맞이한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류대학 나왔다고 둘째 사위는 인류대학 나왔다고 벗은발로 맞이하고 나는 가도 텔레비전 보면서 왔냐? 그러면서 제대로 맞이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학력 콤플렉스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건강한 사귐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사회생활하기도 힘들고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어느 누군들 열등감에서 100%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이 또 다 100% 나쁜 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이 때로는 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지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어른이 되었는데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주위 사람들을 쓸데없이 경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 그 본질은 기쁨이에요. 생명을 준다 하는 말은 기쁨을 준다 하는 말이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은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쁨 없는 생명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래 살기는 오래 사는데 맨날 아프기만 하고 마음이 우울하기만 하다면 그 오래 사는 거 별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할 때에는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나 격동기를 살아왔고 또 우리 또한 옛날에는 어린 아기였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유년 시절 학교를 다니면부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처들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성품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고침을 받아야 돼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중생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품의 중생은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집중함으로써 나의 이 병든 성품, 어두워진 성품, 이저러진 성품을 직시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심하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나의 나됨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수치심을 갖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홀로 있으면은 공허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심하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성인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인아이. 겉으로는 성인인데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죠. 외로워하는 아이, 분노하는 아이, 그리고 또한 열등감에 빠져있는 아이. 이런 아이가 혼자 있으면 자꾸 되살아납니다. 나이 50, 60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면은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엄마는 내가 행복하니 너희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일 좋은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테니까 너희들만 행복해라. 그거 좋은 생각 아닙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죠.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 공부시키고 너희들 행복하게 만들 테니까 하여튼 너희들만 행복해라. 나는 희생해도 괜찮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불행한데 자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정말 행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녀인 내 마음이 행복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할 때에 자녀들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마음을 밝게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가꾸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상처를 상처로 해석하지 않기. 모든 것이 다 해석의 문제예요. 지금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세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거 일은 과거로 돌려야지 현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셔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좋은 것들을 받게 하시고 지금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를 잘 분별하시고 과거는 과거로 돌려야 돼요. 현재 지금까지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포로가 되어서 현재에 주신 은혜마저 축복마저 날려버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를 상처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처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상처는 그때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그때 거기서 있었는 일이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이걸 우선 인지적으로 이 머리로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 못하면은 자꾸 내 무의식 속에서 이게 뒤섞여 버려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은 그냥 과거로 그냥 마음이 흘러가 버려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몇 시간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나오고 나면은 소화도 안 되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화장빨도 안 바꿔요. 마음이 불편한데 뭐 화장이 빛이 납니까? 그리고 자꾸 혈압도 높아지고 몸도 자꾸 이상해진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찰스 스폴츠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재미난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좀 망각증이 심하시대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하고 나면은 잘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한번 용서를 하고 나면은 거기다가 편말을 하나 세워주시는데 낚시 금지 이렇게 딱 세워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과거의 기억을 그걸 자꾸 낚아 올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천사를 보내서 여기 낚시 금지 구역이라고 그래서 쫓아내버린다 하는 그런 재미난 표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개가 토한 것을 집어먹는 것처럼 옛날에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자꾸 과거 일을 자꾸 뒤집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과거 일을 기억하면서 또 용서를 바라고 또 용서를 바라고 뭘 용서해 달라는 건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일이고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기지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자꾸 그 장소에 가면은 그 과거 일이 기억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또 그때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사람이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기억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싹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야 이게 지워지는데 그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는 조금 몸조심을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나 발로 걸어가는 그것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가 한번 연구하면서 그 성지순례도 몇 번 가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갈릴리에 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넓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필이면 갈릴리 땅을 중심으로 공생애를 보내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갈릴리 그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직경이 한 30km 되고 세로가 11km니까 하루 만에 다 돌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타고 반바퀴 돌고 그 다음날 반바퀴 돌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깨달았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에 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요 물이 정말 귀합니다. 특별히 이 이집트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물이 많아집니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슬조차도 귀합니다. 그러다가 갈릴리를 딱 만나면은요 가슴이 뻥 뚫려요. 그 메마른 땅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는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물은 이스라엘 땅에서 곧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를 늘 돌면서 생각하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넓은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과 자비를 늘 생각했겠지요. 이 바리새인들과 악한 사람들 만나면은요 자꾸 마음이 메말라지고 거칠어져요. 아마 예수님이시라도 악한 사람 만나면은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 자꾸 만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조절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오셔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넓은 호수를 바라보시면서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다시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활동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겠구나. 예수님의 피정장소가 갈릴리 호수였다. 예수님의 안전기지예요. 늘 이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인간이신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큰 사랑으로 채워서 또 오늘도 전도 여행을 가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셔서, 그리고 그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힘있게 전파하시고, 예수님도 이런 재충전의 시간, 이렇게 정신적인 안전기지가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안식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지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갈릴리 호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방에 상 하나 마련하고 기도 장소를 마련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또 좋은 어떤 정원을 찾아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예배 시간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영적인 갈릴리 호수를 마련하시면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좋은 성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라고 배우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긍정의 성품을 배우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런 아주 좋은 말,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뭐냐?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무슨 뜻인 거 아니? B는 birth, 태어남, 탄생이죠. D 하면 death, 죽음이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생각의 포로가 되지 마세요. 루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예수 잘 믿어도요, 이상한 생각, 음란한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쑥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둥지 틀지는 못하도록 빨리 틀어버리세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것은 메모하시고 그걸 붙잡으세요. 그 초이스는 내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나는 말이라고 마구 그냥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아니고 배설이에요. 말은 배려함이 있을 때에 인격적이고 품위가 있고 빛이 나는 법입니다. 배설하는 말 하지 마시고 배려하는 말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하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나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자꾸 그런 변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화 안 날 사람이 있느냐고. 화를 습관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자기 화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 예를 보여주세요. 저 사람은 당신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라고.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그냥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이 좋은 성품을 훈련하는 관점에서 드라마를 한번 봐보세요. 저런 상황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네? 나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거기 보면은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배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렇게 선택을 하는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선택의 폭을 좀 넓혀두게 되면은 나중에 실생활 가운데에서 보다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들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꼭 붙드세요. 메모도 해두시고요. 그리고 기억해 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좋은 이야기들이 내 인격을 물들입니다. 조금씩 물들여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물드는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는 못해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로 예수님 이야기, 바울 이야기, 그리고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인 좋은 사례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영혼에 해독작용이 일어나죠.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악한 말, 거친 말, 더러운 말들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귀가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워지고 눈이 더러워졌어요. 교회 와서 거룩한 말씀을 듣다 보면 눈도 깨끗해지고 귀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좋은 사례를 찾아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은 목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큰 은혜를 끼치고 가셨죠. 이분이 저 목포 앞바다에 있는 신안군 출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태어나신 그 신안군 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려면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40리 길을 걸어 다녔답니다. 갈 때 40리, 올 때 40리. 이 꿈이 자전거 한 대가 있었으면 그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늘 발이 부르틀 정도로 걸어 다니는 그런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형제들이 많은데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심이라고는 그 고구마, 삶은 고구마하고 무늬 물김치로 한 끼 전심을 때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는데 그 눈깔사탕 그게 들어오는데 그걸 혼자서 하나씩 다 먹지는 못하고 너무 식구는 많고 눈깔사탕은 적으니까 하나를 입에 깨물어서 쪼개가지고 그걸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는데 왜 나는 눈깔사탕 한 개도 온전하게 먹지 못하나, 그게 늘 불만스러웠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이제 그 식이요법을 하고 또 많이 고난을 겪으면서 병상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영감이 떠오르더랍니다. 그 유년 시절의 고난과 고생과 아픔이, 가난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음을 그때의 깨달은 마음으로 쓴 시가 이제야 알아서입니다.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걷는다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반나절 한나절을 걸어다녔던 내 유년의 가난이 은총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섬유질 음식으로 식단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고구마 서너 개, 무늬 물김치로 겨울 전심을 대신했던 내 유년의 배고픔이 은총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언제나 나누고 살아야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눈깔 사탕 나눠 물고 차마 깨물지 못한 눈물 같은 세월이 은총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하는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돌보심이 있었다. 깨닫고 보니까 그 유년 시절의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을 그 자신이 경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유년 시절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눌리지도 않습니다. 떳떳하게 나는 가난했노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행복하노라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은 믿음으로만 역사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믿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강단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때에 내 영혼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좀 무시하는 말을 해도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뭐.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까지 딜 가지고 개의치 않습니다. 자유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고은 목사님처럼 내 속에 있던 그 모든 열등감들이 찬송과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하는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긍정적인 성품으로 거듭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항상 긍정이 되고 부정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긍정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 때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게 되며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